로이드 존스의 성경교리 강해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3장 성경의 권위.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즉각 일어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권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정당화하는 방법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영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감에 기초합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고 말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의 일정한 부분은 영감되었고 다른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들과 가르침이 영감을 받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서들과 그 밖의 여러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열광적인 또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이란 단지 성경의 기자들에게 주어진 사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들을 불어 넣으셨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숨결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형태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분명히 이 의미는 성경의 특별한 단어들에도 적용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가 축자 영감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생각들만 영감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상들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의 기록, 특별한 단어들까지 영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단지 성경의 진술들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일종의 기계적인 구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속기사들이 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기자들 간의 문체의 차이가 그 증거입니다. 성경의 각 기자는 자기 특유의 표현법과 습관, 자기의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책을 볼 때 그곳이 베드로나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것이라고 즉각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감 개념은 개개인의 기자와 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와 그의 다른 자료들에 대한 참고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감은 성경의 기자가 기록을 함에 있어 과실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독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예화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타고 가다가 내일은 그는 다른 말을 타고 같은 길을 갑니다. 오늘 그가 탄 말은 원기가 왕성합니다. 내일 그가 탈 말은 상당히 나이가 먹었고 지쳤고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말을 탄 사람은 같은 곳에서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두 말이 그를 싣고 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기왕성한 말은 껑충껑충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도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독특한 버릇, 말하자면 문체는 크게 다르지만 결국 두 말을 모는 사람은 동일하고 결과도 동일합니다. 축자 영감은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통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심지어 단어의 선택까지도 감독하고 통제하신 이유는 어떤 실수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용어는 거룩한 기록을 나타냅니다. 즉 평범한 기록이 아니라 특별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성경이 스스로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에 대하여 이 용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를 세려고 고생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흥미있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만 3808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고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강림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세와 그의 사역에 대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말하고 언제 그 말씀이 임했다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소명을 받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종종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할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선지자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검증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성경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므로 바울의 서신들을 구약 성경과 동등시하고 동일한 위치에 둡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와 선지자들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정경이 이루어진 후에 말해진 것은 어느 것도 권위 있는 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여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나 어떤 전통의 가르침이나 신령하게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초이며 교회는 성경의 유일무이한 권위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예언은 삶과 사람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언이 절대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감동하심을 입은 그 사람은 완전히 성령의 방풍에 의해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 하나님의 신령한 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영감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붙들고 그를 감동시켰고 그는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결과로 이 예언과 이 성경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자들과 마주하셨을 때 성경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폐기할 수 없고 반대될 수 없고 부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한 문자의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축자 영감이라는 이 문제 전체에 있어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논증은 성경이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자손들이라고 말했다면 이 특별한 논증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복수용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나의 마지막 표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확하게 영감의 교리를 증명하는 확실한 연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6권의 책들이 적어도 1600년의 기간에 걸쳐 40명 이상의 기자들에 의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한 가지 유형의 교리와 한 가지 유형의 윤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고루 배어 있는 한 가지 정신을 보십시오.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입니다. 그 모든 세월에 걸쳐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아 대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직 한 가지 큰 주제가 있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 간의 차이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항상 이 한 가지 큰 주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입니다.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당연하게 여기시고 구약 성경의 권위가 논증의 여지가 없고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기록된 바 또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 전체를 권위 있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주님께서 창세기 처음 장들에서 우리가 읽는 내용이 남성과 여성의 모든 문제에 있어 그리고 세상에 남성과 여성의 출현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 권위 있다고 여기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 인용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역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란 십계명과 도덕률들만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모두를 인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가르침을 상고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영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는 권위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관이 곧 영감론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확실한 모순들 등등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매우 합치하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비평가들이 제시하는 소위 난제들과 모순들 대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고 서둘러 부언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그 난제들과 모순들이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성경의 더 자세한 파악의 결과로 설명되었습니다. 난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전혀 교리나 역사적 사실들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비교적 덜 중요하고 상당히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 아마 필사자 또는 번역자의 실수입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교리와 대립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언하는 바는 최초에 기록된 원본의 문서들은 무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행위를 위한 유일하게 무어한 교훈입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 논증들은 진리의 천성적인 성격, 교훈의 능력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이다. 성경의 이런 속성들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성경의 내적 증거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를 말한다.